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라는 이제 말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교부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의미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는 그 사도들 이후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연속성과 일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교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떤 확실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교부들이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자 어떤 스승으로서 그 교부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의 규범과 일치할 때만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 합법성을 갖습니다. 특별히 2세기 이래로 그 교부라는 그 명칭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붙여졌는데요. 몇몇 그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어떤 수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지도자들을 아버지 혹은 거룩한 아버지다 이런 어떤 그 명칭 속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교부들은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의 감독들, 교회의 교사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논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바실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 성령론에서 그 교부들의 이름을 최초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도 그 펠라기우스의 논쟁과 펠라기우스의 어떤 논쟁을 하면서 교부들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은 교회들의 아버지 이런 어떠한 명칭을 써서 오늘날의 어떤 교부라는 그런 용어를 일반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제 어떤 사람이 교부가 될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인물을 교부로 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대교회의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교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부를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세기에 그 빈켄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비망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교부의 기준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각자가 처한 시대와 장소에서 보편 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계속 교제하며 그들과 신앙적인 일치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바른 스승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교부로 지칭해야 된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이제 그 과연 누가 교부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4가지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준이 교리의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장은 뭐냐면 교부들은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면에서 항상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 어떤 절대적인 면에서 오류가 없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몇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교리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 형성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부들로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1세기 말부터 6세기 말까지 활동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를 하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고대성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다마스커스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동방 지역에서 활동했던 교부인데 8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교부로 이렇게 지칭이 되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그 8세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교리 형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마스커스 요한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교부에 이렇게 이제 그 교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삶의 거룩성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삶의 이제 거룩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들의 어떤 삶은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경건해야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네 번째가 이제 교회의 승인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승인은 교회가 승인했다라기보다는 교회사 속에서 교부로서의 어떤 권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교리적인 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경건성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교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교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부로서 인정해 준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의 어떤 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사실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냥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신학 훈련과 그리고 어떤 삶의 인격과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증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목회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가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그 교부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부들에 대한 어떤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부가 속사도들입니다. 속사도 교부들. 그러니까 이제 명칭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 이후의 어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변증가들입니다. 그 변증가들인데요. 그 이 변증가들은 그 박해 당시에 혹은 이제 그 이방 사람들, 이방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비판했을 때 그 기독교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류가 우리가 이제 조금 인위적일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시대 구분에 따라서 한 것인데요. 니케아 공의회 이게 이제 325년에 있었는데요. 이전 교부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네 번째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부들,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크게 이제 네 부류로 시기와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 사항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네 부류로 교부들이 규정이 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속사도 교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속사도 교부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듯이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들 이후에 어떤 곧바로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들과 어떤 교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사도들에게 직접 어떤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속사도 교부들이 사도들과 교분을 가졌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류는 없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러한 어떤 교회 지도자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될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도 속사도 교부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속사도 교부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고난과 어떠한 그 핍박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가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어떤 심오한 어떤 글을 쓴다든가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켰다든가 이런 어떤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글들을 이제 보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한 어떤 그러한 내용임을 저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볼 때 그 속사도 교부들은 교회의 어떤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로자였다, 혹은 상담자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속사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다 낯선 이름이겠는데요. 로마의 클레멘트,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술들만 남은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디다케, 바나바서, 그리고 이제 클레멘스, 이서, 이런 어떠한 글들이 있는데 이것을 쓴 사람들도 교부라고 이제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들이 이제 누군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글들로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그나티우스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부들, 이제 속사도 교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리고 그의 그 어떤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출생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 하나를 이제 주님이 안고 있었는데 그 안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이그나티우스가 아닐까, 이러한 전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요한, 이제 바울, 그리고 베드로에게 모두 어떤 신앙의 어떤 정신을 배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69년 소아시아 안디옥의 감독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이제 트라이안 황제 시대 때 이제 대략 108년에 그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언연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순교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남긴 조술은 크게 7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그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로 압송될 때 이제 이 가는 과정, 이 도상에서 7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 통은 그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썼고요. 서머나에서 4통. 그 다음에 다른 그 3통은 드로아. 이제 이게 다 그 계시록에 나온 성경 교회 이름인데 드로아. 여기서 3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통의 그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신례를 제가 소개하면요, 그 이그나티우스가 이 서머나에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편지를 보내냐면 로마 교인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이렇게 이제 여러 노력을 통해서 구출시키고자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심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재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운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어떤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속사도 교부들 중에 가장 어떤 깊이 있는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그의 어떤 이 글들을 보면 그의 그가 강하게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로고스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세상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으로 새 역사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외에 이제 그의 서신들을 보면 이단들을 경계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어떤 복종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핍박의 시대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성도들이 어떤 불안해할 때 이제 감독을 이렇게 경고케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안정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에게 많은 어떤 권위를 부여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감독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강조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성찬을 불멸의 영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성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감독과 사제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보이되 불멸의 영약이며 죽음을 막아주며 나아가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해독제인 빵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제 그 성찬을 불멸의 명학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부들인 변증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도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 죄송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이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했죠. 박해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많은 그 이방의 이제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미신적인 종교고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유대교와 이방 지식인들의 이론적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이렇게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변증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2세기 초중반부터 3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교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해 속에서 이 교부들은 특별히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지식인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고 논증적인 반박이 논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제 이것을 변호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를 바르게 소개하면서 정말로 기독교는 어떤 참된 종교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변호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그 참된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방인 지식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면에서 어떤 변증가들은 자기들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변증가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혹은 호기심을 가질게끔 그 복음의 철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헬라 철학이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정신사를 지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의 기반 위에서 이제 기독교를 그 철학의 옷을 입혀서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로고스 개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육신전에 선지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제2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데 이제 이러할 때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신 그 성자를 로고스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용어들이 다 헬라 철학에서 오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변증가들이 너무 그 헬라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칫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이제 헬라 철학과 경계가 이렇게 이제 모호했습니다. 모호하니까 기독교의 어떤 내용이 변질돼 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 변증가들은 자신들의 어떤 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변증가로 플라비우스 저스틴, 그 다음에 그 아데나고라스, 그리고 또 뭐 아리스티테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플라비우스 유스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스틴은 변증가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그렇다고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려지기로는 혹은 이제 로마 사람 아니면 그리스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도 몰랐고 또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철학적인 것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요, 이 유스틴이 그 가이사랴 해변에서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철학적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가진 지식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노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분은 이 모든 것과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도 들려주고 나서는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숙고해 보라고 권면하면서 떠나갔다. 그 후에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뵙지 못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서 갑자기 성강이 일어났고 나는 애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에게 대해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체험을 하여 구세주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스틴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특별히 이제 철학자의 예투를 입고 그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 여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165년에 다른 이제 6명의 기독교인들과 참수용으로 순교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유스틴의 그 글들은 크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대변증서, 그리고 두 번째가 소변증서, 그리고 마지막이 유대인 트리폰가의 대화라는 이제 이러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는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여서 이제 그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하고 변호하고 증거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과 헬라 철학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가장 어떠한 바른 종교다 그리고 유익한 종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유스틴의 어떤 입장은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어떤 지나친 철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의 어떤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그러한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스틴이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로고스이신데 모든 인간은 그 로고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며 또한 선포하는 내용이다. 헬라의 소크라테스, 헤라크리토스, 그 외에 비슷한 다른 철학자들이 무신론자들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로고스에 따라서 살았다면 그들 역시도 기독교인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성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없어도 옛날에 이제 그러한 어떤 바른 정신, 아주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유스틴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이제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들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단들의 어떤 대항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토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뭐 키프리안 이런 어떤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되게 낯설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터툴리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은 그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교육을 그러한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토툴리안이 그 로마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활동합니다. 그때 이제 한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43세였습니다. 대략 195년 경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그러한 극심한 어떠한 그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로 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헌을 열심히 이제 그 연구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이방 지식인들과 그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독교를 열심히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을 제외하고 토틀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토틀리아는 지금 약 36권 정도의 어떤 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부류의 어떤 이제 그 글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독교를 변증한 어떤 글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어떤 교리적 논증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윤리적인 어떤 입장들을 쓴 윤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특징을 보면 부인서라는 그런 그 글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터툴리안이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죽거든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만약 재혼하고 싶으면 꼭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소개한 어떤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글들을 남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터툴리안의 어떤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유스틴은 아주 어떤 복음을 소개할 때 어떤 철학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복음을 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터툴리안은 철학과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표현을 했는데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소리인 게 아니라 철학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 철학이 어떤 복음 증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명을 했는데요.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지만 구별되는 위격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곽위격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공식화시킨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터툴리안의 입장은 그 이후에 어떤 공의회라든가 또 교부들, 신학자들에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지도자들 즉 교부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교회를 경고케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교부들의 어떤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부들을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